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해 큰 풍년이 들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창고가 모자라서 그곳에 다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착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자의 착각은 많이 쌓으면 행복할 것이다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자기 생각대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불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부자가 돼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돼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가난해도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던 사람은 또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도 왕입니다. 자신도 왕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궁도 700명이요 첩도 300명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고백, 최후에 그가 인생을 고백하면서 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텐데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부자의 착각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가 성공한 다음에 세운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고생 끝에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여러 해 쓸 재물을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이것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려고 했지 이 재물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잘 써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누가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오시게 될 때 삭개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나머지 것을 가지고는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일평생을 돈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모아지는 것에 그는 목표를 삼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돈만을 추구했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이제는 자기의 그 돈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두 손에 가짜 보석을 가득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진짜 보석을 내 두 손에 들려면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가짜 보석을 버려야지만 진짜 보석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것을 봤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한한 것, 가치 없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가짜를 버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모아놓으면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고 하는 이 아집을 버리시고, 내게 주어진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가인데요,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자라고 합니다. 이분의 재산이 825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99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집이 60년 전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집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주고 산 집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식사를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3천 원 정도 하는 햄버거 먹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보면은, 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기부하는 일에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99%를 사회에다가 다 돌려주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해 1년에 1조 원의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많이 기부해서 기부한 돈이 3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3조 6천억 원이 계산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동그라미가 13개가 있어요. 조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1년에. 이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30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30조 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냐?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 부유한 사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서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공도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값지게 쓰느냐 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사는 사람이 바로 존재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존재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어느 날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어느 날 동반 자살을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재산만도 8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남편 리차드 브라운은 79세였는데 관절염이 알아서 고생을 하고 있었고, 부인 헬렌 여사는 76세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결혼해서 53년 동안 살면서 80억 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살을 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세계 어린이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거 고치지도 못할 병에다 돈 들여서 고치다가 죽느니 차라리 이 돈 쓰지 말고 죽어서 이 돈을 세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고 죽자고 부부가 합의를 하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지금 이 땅에서 지고 있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았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뭐냐, 그런 식으로 사는 것, 오늘 여기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살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부자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세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할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미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를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 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될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재물을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아둥바둥하면서 몇 평짜리 집에서 살까?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요, 비행기 타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세상 내려다 보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성냥갑 같더라고, 성냥갑. 예? 큰 집은 성냥갑 이렇게 엎어놓은 거고 높은 집은 성냥갑 세우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63 빌딩도 그렇고요. 난 그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실 텐데 그 성냥갑 같은 거 엎어놨냐 뉘어놨냐 차이인데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쳐다보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어리석은 인생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세상에 다 놀 것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마시고 미래를 내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가장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기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봐주지도 않고 좋은 일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갔다 오고 그냥 돈 모으는 일에만 목숨 걸고 살아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 좋은 곳에 큰 땅을 장만해 가지고 거기다 높은 빌딩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은행에다 많은 돈을 예치했습니다. 자식들도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시집장가가 잘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과 은행 이자만 가지고도 마음껏 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외제 승용차를 사가지고 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사느라고 그동안 남들처럼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 한 번 도와준 것도 제대로 없이 그저 이 목표를 향해서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돈 벌면은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서 신앙도 다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이 정도쯤 되면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며 검사를 오랫동안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말기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암세포가 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서 이제는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면서 이제 가서 마음껏 맛있는 거 잡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제는 아무것도 맛있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한데 이렇게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피땀 흘리며 모은 재산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는 동안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나 친척, 동기간에 베푼 것이 없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고작 자기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장례가 치러진 지 공동묘지 6평에 자리 잡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가 내 얘기는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 돈 많아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모아야지만 노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자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세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